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삼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들로 채워지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린 선지자로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아들 세례 요한이 정말로 그런 놀라운 세례 요한이 1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되고 또 놀라운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란,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삶은 과연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거기에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리교 출판사에서 매년 발행하는 대림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이 주님을 기다리며 기억과 기다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묵상집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지난 2주간 저희 주보에 실었었습니다. 이번 주는 올해 마지막 속회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속회 편성표를 실었지만 지난주 주보에 올라온 묵상글을 보시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며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여 거짓과 흑암의 길을 걷는 마음과 행위입니다. 바른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 때 성도는 회개로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실천적 결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그 길을 준비하려면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왜곡된 신념과 편견으로 굽어진 생각이 곧아져야 합니다. 온갖 갈등과 대결로 찢기고 상처 입은 험한 길이 평탄한 길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낮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곧아져야 할 것은 무엇이며 평탄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신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당시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말을 하기를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또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바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있는 골짜기와 같은 부분들, 또 높은 산과 같은 부분들, 굽어 있는 것들, 울퉁불퉁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골짜기처럼 깊이 패여 있는 우리들의 어떤 좌절감, 우울감, 실패감, 패배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산과 같이 높이 솟은 우리들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 또 고집 같은 것들은 무너져야 합니다. 왜곡된 믿음, 편견, 미워하는 감정들로 굽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은, 그 감정들은 곧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하게 이 고르지 못한 성격들, 또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들 또한 바르게 되어야 비로소 그런 인생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바로 회개라는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세례는 바로 다름 아닌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는 이 세례 요한 외에도 세례라는 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특정 이 공동체에 입교시키는 그런 곳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나눠주면서 이 세례를 받으면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례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씻음 받으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처럼 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에 더해서 세례를 받는 이들이라면 그들이 세례만 받고 끝이 아니라 바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중요성은 훗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외치며 다니셨던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더 먼저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각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이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읽거나 또 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엄청나게 나쁘게 막 죄가 가득하고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사람의 기준에서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바로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기를 우리 인간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존재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떠한지, 내가 느끼기에 어떠한지, 내가 행복한지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지 보다도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떠한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좋게 살아가고 있다,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자신이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 불법은 전혀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로 착하게 살아간다, 정말 선하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시기, 질투, 욕심, 분노, 원망, 악독,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거짓을 고하고, 또 심지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일도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면은 어쩔 수 없다고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마치 자녀들이 본인이 이것을 행하면은 부모가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부간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또 심지어는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교인들 안에서도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이용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남들은 나의 이런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남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은 자기 자신한테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조금도 없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 자꾸만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이런 것, 내가 자꾸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 나의 어떤 과거 때문에, 내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를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꾸만 이러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피하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도 굽히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러한 적나라한 모습을 밝히면서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입이 막 열려서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세례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싸그리 없애주는 그런 세례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만이 비로소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약속으로서 베풀어준 세례였습니다. 즉, 이 세례를 받고 당신은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풀어준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거룩한 무언가가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참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전히 욕심 가득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독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마치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나도 미신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디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고 나면 애군이 사라져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죄 용서받고 이 죄악된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마치 이 천사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죽기 전에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생길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회개하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바로 삶의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냥
편하게 세례만 주고 끝 하면은 좋죠. 싫은 말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축복하는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 인생이 저절로 좋게 변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삶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굳이 힘들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온 사람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목사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교회 나오면 구원받을 줄 알았냐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서 말하길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이 말은 이 세례를 받기만 하면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결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조금도 변함없는 죄악된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버리고 변화되는 모습이 그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여전히 속이는 것이고 여전히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것이라면 그런 삶은 결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영화 밀양 보신 적 있으시죠? 밀양에 보면 그 주인공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교도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아주 평온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 장도연이 아주 허탈해하며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아주 큰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인생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례요한이 말하길 그런 인생, 그런 영혼이 처할 상황,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9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충분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이지만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이미 충분히 관리도 잘해주고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잘 줬는데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 한다면 그 나무는 결국에는 버려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아주 비싼 과일이었지만 몇 해 전부터 상당히 저렴해져서 비교적 쉽게 먹을 수 있게 된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과일인데요,
모두 아시죠? 이것을 처음 나왔을 때는 막 한 송이에 막 10,000원, 또 큰 건 막 20,000원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맛있다지만 이렇게 비싸서는 내 돈 주고는 못 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샤인머스켓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잘 팔리는 것을 보면서 점점 많은 농장들이 너도 나도 이 샤인머스켓을 키워서 내놓으니까 그렇게 비쌌던 이 과일이 이제는 막 2송이에 10,000원, 또 어떤 건 한 송이에 5,000원도 안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비싸도 너무 맛있어서 불티나게 팔리던 과일이 언젠가부터 별 맛이나 향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일반 포도보다도 맛없는, 향도 별로 안 나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인가 다시 맛이 조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어디서 보니까 이 샤인머스켓을 계속 맛있게 만들려면은 이 농부들이 부지런하게 나무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샤인머스켓 나무가 한 3년 동안 열매를 맺고 나면 그 이후에는 조금 맛이 별로 없는 열매들을 자꾸만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일단 물 주고 거름 주고 계속 놔두면 열매가 계속 열리잖아요. 계속 그 열매를 잘 맺으니까 계속 그걸 키워서 팔았는데 그렇게 하면 맛과 향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엔가 많은 농장들이 나무를 좀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다시 맛 좋은 샤인머스켓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저는 업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기사로 접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농부가, 또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최고로 좋은 영양분을 주셔서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자랐지만 실제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또 부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찍혀서 불에 던져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서 세례를 받으러 왔던 무리들이 이처럼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받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외에 또 뭘 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이 말하길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저기 강물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해라, 이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변화된 모습, 삶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한다면서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삶에서 그 죄와 잘못들을 뉘우치는 행동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회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정의가 가득해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랑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메시아가 오시면이라고 하면서
그냥 모든 책임을 다 메시아한테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가 올 것 같고, 메시아가 오시면 정의가 가득해질 것 같고, 메시아가 오시면 사랑이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용서를 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남들과 서슴지 않고 싸우던 그런 모습을 이제는 버리라는 겁니다. 싸우면서 평화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 정의가 가득해지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꾸만 속여 빼앗냐는 겁니다. 왜 2배로 빼앗냐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정의가 가득해질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사랑을 원한다면 네가 먼저 사랑하고,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먼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선하신, 우리에게 해주신 그 선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하려고 애쓰는 노력,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런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회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심정을 강타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자신들의 모습, 이거를 정말로 회개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전과 같았을까요? 아니죠. 변하는 겁니다. 점점 좋게 변화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왜 그렇습니까? 예전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니까 막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화해가 되죠. 사람들 막 정말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바, 자신이 가르친 것처럼 이 삶에서 회개가 뒤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고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점차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겸손하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도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연약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면 왜 사람들의 메시아가 되지 못했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떠받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인이라는 자신의 그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정말 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죄책감, 죄송한 마음, 겸손한 태도, 이러한 것들을 마치 휴지통에 휴지 버리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또 상대방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다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른 척하고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회개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회개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죄인인데 겸손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그러면 재판관한테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뿐입니다. 정말로 회개한다면 끝까지 죄송한 마음과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노라 하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하나님은 이러한 회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겸손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떠받들어 줄 때 겸손하지 못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엄청난 수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정말 대혁명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겸손의 길을 택했습니다. 거짓을 택하기보단 진실을 택했습니다. 도덕적 우월감을 택하기보다는 겸손히 회개하는 자세를 택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칭찬을 얻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가 엄청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라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지킨 것, 끝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갔던 것, 이 모습을 보시고 그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자세로 메시아를 찾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끝까지 회개하며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결코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삶,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디 바라기는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주실 그 구원의 감격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실 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이 말한, 세례 요한이 보여준 참된 회개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까지 겸손한 생각과 태도로 이 대림절 성탄절을 겸손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다 하면서 실제 삶으로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사 우리들도 삶으로 회개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했다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회개했다면 오직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번 대림절 성탄절 기간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